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민수기 26장과 27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출애굽 이후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의 1차 인구조사가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한 시점에서 광야 생활을 위한 진편성과 진행을 위한 인구를 계수한 것이었다면 2차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시점에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며 편성과 땅 분배를 위한 계수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보니 7지파의 인구는 증가하고 5지파의 인구는 감소했지만 전체 인구수는 60만 1,730명으로 1차 조사 때의 숫자 60만 3,550명과 비교해 볼 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 결과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통보하십니다. 이제 그는 그가 그토록 들어가고자 소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거나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며 자신의 뒤를 이어서 민족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구합니다.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고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림으로써 여호수아 체제를 견고히 세워갑니다. 자신이 직접 그 땅을 밟을 수는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6장.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로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족별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다. 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다.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다. 길르앗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므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릇과 나아만이다. 아릇에게서 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다. 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스엘에게서 난 야스엘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 자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올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만 3천 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많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민수기 27장.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기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졌다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모세는 결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업적에 관한 주장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온 지도자로서 그는 오로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한 가지 소망을 붙잡고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흘린 땀과 눈물, 그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보존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주장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영원한 리더십은 없지만 자신이 건재한데도 불구하고 다음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세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자신의 의무를 거부하겠다는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조잡해서 잘 삐치고 상하기를 쉬이합니다.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백성의 리더자가 누가 되든 여자들만 있는 집안의 상속이 어찌 되든 내 알바가 아니라고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팽개쳐버리는 리더십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되 결과야 어찌 됐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를 포함하여 죄인인 인간 모두에게는 그러한 권리조차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하는 의무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만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 것이 아니요 리더십의 자리도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께서 높여주신 자리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주제를 잘 아는 훌륭한 리더자였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것이 내 것인 양, 주님이 주신 자리가 내가 이룬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할 때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